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되면 하나님은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낳고 나면 이 신생아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부모의 마음 어떻습니까? 앞으로 건강하게 훌륭하게 커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건강한 신앙의 모델은 예수님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닮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닮으려고 하는 것이 건강하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자라나는 과정,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창조한 세 번째 목적, 훈련입니다. 그래서 꼭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시려면 그냥 30년 지나도 아이처럼 있으면 돼요. 예. 그래서 아이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목사님 마음에 안 든다고 주일날 목사님 앞에서 나와서 설교 시간에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하신 일입니다. 시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주일날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하는데 신문을 보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애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애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뭐 시위하는 겁니다. 그냥. 이제 이게 뭐냐?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 지날수록 직분은 오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조그마한 아이한테 큰 옷 입어가지고 질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건강하게 양식을 먹고 또 호흡도 아주 건강하게 하셔야 돼요. 이것이 목회자로서 교회를 책임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최고로 저한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지 해본 분들은 이 말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훈련 자체가요. 그런데 교회에 하나님의 창조한 우리 인간의 창조한 목적은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 예수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받았어요. 분명히 예수 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닮아가는 과정이 이제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오신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할지 모르는 말인데 목회 철학이 바로 훈련 목회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 목회는 여러분이 각지에서 다 모였고 배경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신앙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이제 남침례교 교단에 속해 있는데 저는 초교파입니다. 남침례 교단에 속해 있는 것은 제가 혹시 교단이 아닌 non denomination이면 제 멋대로 할까 봐요. 그래서 처음부터 남침례교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남침례교로 들어갈 때 한 달에 2,000불씩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 보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지나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교단으로 드리겠습니다. 왜? 저는 이제 침례교회에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단으로 스스로 우리 투표해가지고 가입했지 않습니까? 가입했는데 우리가 남침례 교단이다라고 하는 이 분리되어서 뭔가 하겠다 이런 의미가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어떠한 교단, 성공회, 이 건강한 교단입니다. 캐톨릭이 아닙니다. 성공회는 기독교입니다. 이런 것들 초교파적으로 건강하면 되는 것이죠. 성경적이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여러 군데 여러분이 감리교 출신도 있을 것이고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습성상 내가 감리교에서 자랐으니까 감리교를 막 찾습니다. 성령파를 막 찾습니다. 말씀 위주를 막 찾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말씀과 성령이 균형을 이룬다. 말로만 자꾸 말씀, 성령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사실 침례교 신학 자체는, 이 보수적인 침례교 신학 자체는 이 방언을 약간 인정을 안 합니다. 방언 기도를 오래 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 깊숙이 들어갈 때 방언 막 마이크로 방언하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에서 깊이 들어갈 때 꼭 필요한 도구죠. 네.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성경적이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서 훈련을 여러분들께 시키려고 합니다. 그럼 이 훈련은 내가 기존에 입고 있던 옷을 조금 바꿔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조금 불편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맞춰가지고 옷을 또 잘 입히기 위해서 저를 또 세웠으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적이면 다 오케이, 다 액셉트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대로 훈련된 군사를 길러서, 네, 자꾸 밖에 나갈 때 탈령하지 않고 이렇게 제대로 훈련된 군사를 키워서 악한 영과 싸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군사로 만드는 책임이 있다. 네, 책임이 있다. 이제 그런 마음에서 이제 훈련 목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 닮아가는 이 훈련에 꼭 막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합작품이 우리를 키운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가 막 젖을 쭉쭉쭉쭉 빨고 막 호흡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우유를 타갖고 또 시간마다 먹이고 하는 건 부모가 해야 되잖아요. 예? 하나님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커나갈 때 우리 스스로 막 그냥 애써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것 같으면 굉장히 힘들 텐데,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해주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는 그 주님의 역할이 있고 단지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 중에 빌립보서 2장 이 후반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간단하게 같이 요약했습니다. 시작.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기에 말이죠, 두 단어가 나와요.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있고 우리가 이루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은 너는 구원을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해야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발전시키고 성숙시키는 데 너희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이루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미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 구원을 잘 성숙하게,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구원받았어. 그걸 우리는 흔히 초신자라고 하죠. 아무것도 모르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는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이니 이제는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습니까? 제가 20년 됐습니다. 그래도 오래되셨는데 어떻게 물어보면 스스로 좀 알아요. 자기가 부족한 거를. 그래서 겸손하게 말씀하십니다. 20년 돼도
이런 말 잘 하면 안 되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후루꾸예요. 이래. 그래서 그런 뜻이 뭐냐 했더니 조금 뭐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좀 아시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니까 훈련받은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우리 교회의 어떤 지도자의 또 하나의 또 잘못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틀란타의 어느 교회 갔더니 사람이 많이 모여요. 많이 모이는데 주일날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다 가요. 그리고 주중에 모이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보니까는 많이 모여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 이렇게 만나 보면 뭐랄까 이렇게 좀 내가 만약에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뭔가 믿음의 사람을 좀 뽑아야 되겠다 하면은 잘 안 보이는 거 있죠. 그러니까는 그게 편한 거예요. 근데 본인이 잘하지 못하는 엄청난 그 불행을 모르고 그냥 그런 교회가 편한 거예요. 여러분이 초기에 제 말씀에 아니면 교회에 이런 게 조금 오셔서 조금 부담이 되신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역할이 분명히 있어서 우리를 세워나가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그것이 100%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합작품 있죠. 협력하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을 하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루라입니다. 이루라, 이 우리의 역할이죠. 성경은 너희 구원을 위해서 일하라 하지 않고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미 구원받은 빌립보 성도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 너희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더욱 건강하게 성숙하라. 그런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라. 이제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이루라는 거 우리의 역할인데 우리의 역할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 좀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내주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불씨가 있습니다. 불씨는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그 성령의 임재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고 뭔가 막 이렇게 할 때 확 올라옵니다. 이걸 충만이라고 해요. 충만은 24시간 늘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쌓인 커버를 그려요. 그러나 충만한 가능성을 두는 것은 불씨가 있습니다. 항상 후 하면은 쑥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업앤다운이 있는 가운데서도 업앤다운이 툭 떨어져 갖고 완전히 불신자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또 올라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오늘 예수 믿는 자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제자훈련 때 깊이 성령에 대해서는 제자훈련 때 아주 굉장히 깊이 다룹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을 의지하기로 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성령께 의지하는 게 어떤 행동이에요? 성령을 의지했다. 이게 어떤 행동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 내용을 보시면은 좀 의지하는 내용이 있죠. 그 기도입니다. 기도 결국은 기도와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혼의 호흡 아니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호흡을 하는 거예요. 호흡을 참고 있는 게 아니라 호흡을 마음껏 호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 넋두리가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그 의지하는 걸 내 모든 삶을 위탁하는 거죠. 그게 기도 아니겠어요? 그 성령을 의지해라. 그래서 여러분은 뻑하면 기도하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생활 가운데서 기도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애가 감기가 들었다. 저 서랍 안에 약 있다 이러지 말고 애 감기가 들었다 빨리 안고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딱 벌어졌다. 주여 하나님 어떤 뜻입니까? 그러나 선한 뜻이 있을 줄 이렇게 기도부터 하십시오. 어떡하냐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것이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호흡부터 하는 거죠.
뭔가 중간에 잘 호흡하고 있다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오히려 호흡을 더 이렇게 심호흡을 하면서 좀 여유를 갖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은 우리가 어떻게 의지해야 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무가 가지에게 가지와 같이 함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야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성령에 의지하는 모습을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선택이 주변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반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반응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내어서 이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 심리학자이고 또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군인들이 나를 발가벗기고 나의 옷, 신발, 결혼반지 모든 것을 가져갔다. 벌거벗은 나 자신이 나치 군인들 앞에 서 있으면서 나는 결코 그들에게 빼앗길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빈 몸으로 홀딱 벗어가지고 그들 앞에 서 있는데 다 가져가 버려서 그들이. 그런데 절대 나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궁극적인 자유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거는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인생에서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액셉트하고 어떻게 시각으로 바라보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반응해 보십시오. 이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시험 상황이라면, 이런 상처를 주는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니까 자꾸 그렇게 기준을 두는 거예요.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까? 그래도 한 발짝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 10번이 있다면 한 번 정도는 예수님처럼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와 어떤 트러블이 있고 내 새끼와 트러블이 있고 내가 저거 어릴 때 그렇게 잘 키웠고 내가 정성을 다했는데 이놈이 커갖고 나한테 이래. 그러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럴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안 되더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두 번째, 아까 행하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역할, 이 행하시니 하는 것을 갖다가 사전을,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에너르게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것은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행하시는 것은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힘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 그렇게 우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파워를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행하신다는 것이 에너지를 준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행하시는 이 단어를 보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주는 힘의 원천,
성령의 도우심이. 믿으시면 아멘. 그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무엇을 행하느냐?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 말씀, 이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인데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성경이 하시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펼 때, 1번 하면 성경 말씀이 탁 떠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 좀 뜨게 해주세요. 성경 말씀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을 여세요. 그래서 우리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듣고 있으면 하나님 입을 딱 다무셔요. 성경 말씀이 영혼의 양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양식을 주고 계시고 이 양식을 알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는 것은 네가 예수 믿으면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막 급한 바람이 오고 막 와서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막 떼굴떼굴 뒹굴고 막 이렇게 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의 체험인데 체험 중에 일종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뒤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할 때 떼굴떼굴 굴렀어. 아니면 급한 바람이 있어갖고 입에 혀같이 확 불길이 일어나고 모두가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다른 그 뒤에 있는 모든 믿는 자는 그냥 예수 믿으면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그런 경험을 자꾸 체험을 하려고 하고 그 체험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 나는 성령을 받지 않았다, 이게 아주 위험하고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럴 수 있겠죠. 그러고 또 뜨거울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고백이 있을 때,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 믿는 고백이 있을 때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가 막 쏟아 부어주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 성령 세례는 받은 거예요. 완전한 고백 가운데 정말 여러분이 가짜로 하지 말고 진짜로 했다면, 진심으로 했다면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같이 읽죠.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 새로운 습관을 익히게 하는 것, 생각하는 방식을 또 바꾸는 것, 주변 상황에 예수님처럼 반응하는 것 모두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영광이 드러난다.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영광을 보여주고 또 승리와 부활의 영광을 자꾸 살아납니다. 자꾸 고쳐지고 자꾸 치유됩니다. 회복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는 성령의 역사, 예수 믿는 자가 함께 있는 성령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우리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합작해서 훈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귀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40일 동안에 성령의 임재와 충만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예수님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